오늘은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규정이 나오죠. 이제 계속해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활동에서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경제 활동에서 채권자가 이자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뭐 대출을 한다던가 할 때도 보면은 우리는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를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후에 이윤 추구를 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돈을 빌려줄 사람인 정말 친하지 않고서야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점에서 이 돈이나 또 음식, 다른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대단히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타국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타국인과 형제를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자를 받지 않는 이 규정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그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행위지요. 사회적인 행위지만 여호와의 축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평가죠. 그래서 이로써 모세의 율법은 이제 모세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율법들은 이 종교적인 평가와 그리고 사회적인 이 이자율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 사회적인 행위를 연결을 해서 그러한 사회적 행위를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구약 율법은 일상생활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거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은 서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 7장과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는 이 서원 제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갚다라는 이 표현은 내 평안을 위해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동의어로 그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강조를 합니다. 23절에서는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서원과 유사한 이제 그 히브리어 발음에서 서원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의 히브리어는 네다바라는 단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서원 이것은 네데르 라는 히브리어로 굉장히 동일한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서원한 자가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수기 30장은 아버지가 또 딸의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입다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입다 이야기는 서원한 자가 서원을 무효화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또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지혜 문학 같은 것들은 함부로 서원을 하면 이것은 덫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이제 한 사람의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 밭에 들어가는 이제 경우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이웃은 이제 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해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이 밭의 소유주와 그리고 들어가서 따먹는 사람 그런 사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모르는 관계가 아니고요. 한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포도원과 이 곡식밭을 소유한 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들어가서 이 따먹는 자는 뭐 나그네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전혀 이제 여유가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런 굶주린 사람,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못하는 이런 굶주린 사람이 이 밭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행위를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그릇과 낫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추수를 하거나 이러한 주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그러한 경우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을 재배를 할 때 밑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줍지 않고 그냥 우리 그 주인도 따서 밑에 있는 것들은 다른 이웃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게끔 놔두든 그런 상황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이혼과 재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혼과 재혼.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차죠. 고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으므로 여러 아내 중에 이제 한 아내 본인이 이제 무언가 이제 이 아내와 한 아내와 일이 있거나 뭐 미워하는 경우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일이 전혀 없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이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이제 쫓아내는 경우가 우리가 22장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경우, 또 이혼은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쫓아내려는 그러한 경우와 미워하는 아내 21장에서 말했던 이 미워하는 아내를 다루는 이제 본문과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미워한다고 무조건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전혀 무조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또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은 합니다. 수치되는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단어 히브리어 에르밧은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으로 나오는데 레위기 18장 6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간음 이런 거는 아니지만 성적으로 좀 부정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언급된 이제 이야기들은 문자적으로 이제 그녀가 그 남편의 눈에서 은혜를 찾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찾지 못하면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기뻐하지 아니하면 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경우들에 이제 의하여 이혼할 경우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받아든 여성은 뭐 합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제 신명기 역사서는 이와 다른 경우를 좀 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3절에서는 여인의 이제 두 번째 남편이 또 그녀를 뭐 미워하거나 다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경우, 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또 이제 여인의 그 두 번째 남편이 또 사망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여인이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후로는 뭐 여인이 뭐 첫 번째 남편과 다시 어, 재혼을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절부터 9절은 나머지 이제 기타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규정은 굉장히 다양한 규정의 집합인데요. 새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 1년 동안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신혼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1년 동안 그렇게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고 그다음에 또 6절에서는 이제 전당물에 대한 규정. 그리고 7절에서는 뭐 사람을 유인한 경우 등 뭐 이러이러한 여러 기타 규정들입니다. 이런 규정은 이제 한 해 동안 일하는 기간을 정하긴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신명기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하여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5 절에서는 이렇게 여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규정이고, 또 6 절의 전당물 규정은 이제 채무 관계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 우리가 23 장에서 봤던 그 구절과 또 연결이 됩니다. 네, 이제 신명기 23 장은 이자를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신명기 24 장은 채권자가 이제 전당물을 취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전당물 취함을 이제 금지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맷돌이라든지 이 맷돌의 위짝, 그러니까 맷돌이 우리가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어이가 없네 하는 그 손잡이라든지 이러한 맷돌은 절대로 이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맷돌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중요한 그 시계 관련된 중요한 그 뭐지? 물건이었습니다. 이 맷돌은 이제 그 부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집기류였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곡물을 가는데 사용을 했던 이스라엘 상황에서의 필수품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맷돌을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약자잖아요. 지금 돈을 갚을 수 없어서 가져가는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약자를 위해서 맷돌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까지 위협하는 그런 것은 뺏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맷돌을 뺏어가는 것은 그자와 그자의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을 유혹한다라는 경우는 이제 사람을 도둑질하는 인신매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법전에서도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의 그런 규정들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사람을 유인하는 행위는 이 생명을 전당 잡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타인의 재산을 도둑질을 한 경우에는 2배 또는 4배에서 5배 배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제 보면 오늘의 말씀들을 보면은 모두 다 약자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곳이 몸의 가장 중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는 강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 약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곳이 바로 언약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자 금지는 언약 백성의 모든 소유가 바로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우리는 자신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알아라. 그것을 잘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약자들을 위해서 그 약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약자를 위해서가 중심이 되었고, 또한 남편과 아내의 상황에서도 남편은 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 성적인 일탈 등을 보면은 이혼은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냄으로써 이 여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여인을 함부로 이혼당하지 않게 막아주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장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유인을 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자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의 생명을 훔친 것으로 살인죄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약 약강이 아니라 강강약 약약
그렇죠. 하지만 뭐 강한 자에게 무조건 강하게 이렇게 부딪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라는 이 8계명과 10계명과 연결이 되는데 이 부당하게 뭐 남의 것을 가로채는 그러한 경우들을 이제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탐해서는 안 될 것이 뭐 여기서 말하는 뭐 부정적인 그런 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도 그리고 자유도 그리고 또한 생명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것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범죄 없는 사회는 우리가 너무나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죠. 지금 많은 이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범죄 없는 사회는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윤리 강령만으로는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모두 다 도덕을 배우죠. 도덕을 배우고 뭐 요즘에는 윤리로 해서 이제 윤리를 배우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전부 법이 지켜지지는 않듯이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베푸는 사회를 먼저 우리가 건설을 해야 하죠. 그리고 강령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원죄로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이지 닮을 수는 없듯이 예수님과 같이 되지는 못하듯이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들을 처한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는지 정말 이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들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려하고 베푸는 사회를 건설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러한 변혁의 출발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가지고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 그런 마음도 좋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도 좋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죄인이다.'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약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한 사회적인 생활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사회적인 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나눠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양, 이 될 수 있는 정말 이 약자를 중심으로써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